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5페이지 열왕기 하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고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해에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보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열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 하의 말씀들을 꽤 오랜 시간 저희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 25장 마지막 장입니다. 결국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도 이 요시야 왕 이후로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유다 왕조도 이제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또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 바벨론으로 사람도 잡아가고 거기 기둥에 놋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 25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9년에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고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그해 넷째 달 9일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약 1년 7개월 동안 성을 둘러싸고요.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고, 그 예루살렘의 성을 지키다가 결국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지고 결국 이제 항복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예요. 4절에 보면 성벽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군사가 밤중에 이 왕과 함께 이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그렇게 도망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아라바 광야입니다. 광야를 거쳐서 이제 5절에 가보면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을 가지만 거기에 이제 바벨론의 모든 군대에 의해서 왕이 사로잡히게 되고 왕을 지키던 모든 군사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6절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유다의 북쪽인 이 림나에 있는 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 잡혀가게 되고 신문을 받습니다. 7절에 보면 먼저 시드기야의 두 아들들이 죽습니다. 왕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게 되고요.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에 끌고 가고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이게 유다 마지막 왕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막 신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여기 열왕기 하에 25장에 끝나지만 이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예레미야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땅에 안식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말씀도 섬기지 않고 하니 여러분, 거기서 율법을 지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땅이 안식을 누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 땅에 안식을 주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왕이 그 아들들이 죽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아니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유다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자비와 인자를 행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인간의 역사를 관통해서 선명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바로 유다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땅의 이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그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9절에 여호와의 성전 왕궁을 불사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 받침들,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 이걸 다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요. 14절에 가마들, 보삽들, 보집개들, 숟가락들, 이렇게 하나님 섬길 때 쓰던 모든 놋그릇, 기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한 바다, 받침들,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 헤아릴 수 없는, 다윗의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며 성전이 지어지는 이 부귀영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든 부귀영화가 여러분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았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최후예요. 그 나라의 최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그 부귀영화가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심판을 엄중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하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상이,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뭐죠? 애굽이 이 유다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말들이 이 유다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상 누각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오직 반석 위에 세운 집, 오직 말씀 위에, 오직 하나님 위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의 사명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말씀해 주고요. 시편 46편에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성중에 계실 때 바로 그 성이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룩한 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환상에 뭐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세요.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는 심판이 임하고요. 그리고 다시 70년에 여러분 기한이 차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말씀과 생기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여기 스며나는 샘물로 발목을 적시고 무릎 적시고 허리 적시고 헤엄칠 만한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회복되어지며 강 좌우에 12 열매를 맺는, 12달, 한 달에 한 번씩 열매 맺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것은 계시록 22장에 이제 완전하게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 그 생명수의 역사, 그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나라와 그 백성들의 최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구원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과 구원을 사는 그 은혜를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악한 행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나라와 백성들을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심판하시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지난날 누렸던 은혜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그 은혜들, 그것, 이 죄악 앞에서는, 이 불신앙 앞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순종 앞에서는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 이제 하나님만을 오직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